자,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 7장, 8장,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이 말씀을 어, 은혜 받으신 분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대곤 목사님 먼저 나가셔야 되니까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심오해가지고, 특별히 저는 이 8장의 그 전반부에 있는 육신과 영의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참 왜 이렇게 육신에 있는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해방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방을 돼야 하는가. 그, 아, 5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그 아주 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를 보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영을 따르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쭉 살피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또 일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는 그냥 꼬박 그냥 뭐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클락인 하고 클락아웃 하고 점심 때 나갈 때 클락아웃 하고 클락인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냥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저녁 때 되면 지쳐가지고 그냥 뭐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이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참 완전히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는 내가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면서 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녁 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또 오늘도 그냥 내가 할 일,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을 따라서 그냥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구나 하니까, 아유, 이게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인가 하는 그러한 그 불안도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속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 하나님의 영께서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마음도 있지 않는 것인가. 예. 아멘, 아멘. 이러한 마음도 없다면 나는 완전히 죽은 것인데, 내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있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간구하고 용서를 빌고 할 때에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항상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네요. 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저기 공희진 사모님 예,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7장에서 보면, 계명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뭐, 진짜 하늘에, 그러니까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계명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죄인이고 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제 가운데서 저를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죄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칼칼해서 물 좀 마셔야 되는데 잠깐 다른 분 얘기하고 계세요. 네. 음, 여기, 저는 이 7장에서도 그랬고, 제가 8장에서는 조금, 저도 우리 김대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내 죄가 더 드러나가지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또 고의적으로 한 것은 근데 고의적이 아니라고 할 때는 원죄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그것 가지고 상당히 좀 방황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죽일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 제가 기도를 하고 이거를 완전히 죽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사는 동안은 이거 아마 죽일 수는 완전히 이 사단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해주실 때 우리가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 평안함 그런 것을 가끔 느끼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적을 주시는 여러 가지를 지난 과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살리시고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또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하시다가 말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 홍진 사모님. 예, 그래서 8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정말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것을 이제 8장이 넘어가서 이제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교회에 가서 계속 이제 성령을 구했던 적이 있죠. 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앉아갖고 계속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근데 진짜 피곤해갖고 기도하다가도 그냥 잠이 들곤 했었는데요. 근데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뭐 성령을 구해도 뭐 별다른 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해야지 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은 그대로 있고 저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의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는 아주 공고한 마음으로 이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리고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주셨는데요. 근데 갑자기요. 성령이 임하여갖고 갑자기 제가 또 완전해지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가? 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죄된 성품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 그러면은 성령이 제게 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강구하는데 그거가, 아, 이제,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누가 미운 마음이 있다. 그 미운 마음을 즉각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제가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거를 깨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선택을 하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실 사안은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끊게 해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제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8장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 생명과 인도하심을 주신다. 이거를 이제 아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멘. 이제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의인으로 인쳐 주시는 이미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이거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또 말씀드리는 건데 베드로가 발을 어, 닦여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닦여 주시려고 그럴 때 제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세종 예식을 하면서 이제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 이제 더러운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발을 닦으면서 허물을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온전히 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제 1호를 깨닫게 된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받는 많은 고난들이 있고 그 고난들 속에서도 저도 감정에 의해서 죄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으니까 이 성령의 법이 저를 평안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잘못된 거를
알면서 이거를, 또 죄를 졌구나. 또 정말로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받는 정죄는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을 때하고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이러한 저의 연약함조차도 선함으로 바꿔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는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또 죄된 그것으로 싸울 때에 오는 괴로움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 모든 일들, 이거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받을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이제 이른 비에서 시작해서 늦은 비 성령으로 점차로 더 강하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멘. 죄를 미워하게 되면 그 죄 가운데서 점차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죄가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7장이나 또 오늘 배우는 이 8장에서 다시금 소망이 되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여기 이제 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5절로 가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는 아빠라고 아까 읽었는데요. 아바 아버지 저를 어답해 주셔갖고 완전한 자녀가 돼서 진짜 상속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28절로 가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제가 진짜 죄된 그 안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이 방황하고 있던 그러한 그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세주로 삼게 되었던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8장 아멘.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이 저를 우는 사자처럼 이 얼룩말 꽉 붙잡듯이 저를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그게 아직도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자의 입에서 꺼내 주셨다면 저는 새 생명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 39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이제 아멘. 이 정죄함이 시작해서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제가 안길 수 있어서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또 해주실 수 있나요? 지명을 할까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 하실 수 있어요? 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아, 저도 참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나 공희진 사모님이 말씀하실 땐 김대원 목사님이 끄떡끄떡하시고 김대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희진 사모님이 또 잘 공감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느끼고 그랬습니다. 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최대한 목표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을 많이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놀라우셨을까, 좋으셨을까, 그 은혜가 얼마나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해방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감. 참, 그것이 우리에게 어, 매 순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공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질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도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것을 고백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말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역경과 희생과 죽음을 불사한 현실적인 삶을 살아왔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열정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 아, 참 놀라운 건데요. 여튼 그것도,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참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참 그것이 얼마나 저도 뭐 치료받기 전에 제가 벌레 못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참 여겨졌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참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찾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 속에서도 이제 놀랍게 한 법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죄가 더해지는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놀랍고 은혜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은혜의 방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그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그럼 이런 깨달음을 어, 얻을 수가 있었고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은혜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들도 그런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참 아, 이렇게 의롭게 해주심으로 살아가셨던 그런 과정이 있으셨던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이 이렇게 쓰셨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어, 이, 이 믿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되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심으로 죄에서 해방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그 확신한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고민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자,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의 방법을 알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아, 이 예수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또 우리가 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아, 영을 따르는 자는 결국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의 끈을 이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으러 가려고 할 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또 음,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도와주시고 또 한없는 간구하심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아멘. 예, 경험해 보게 좀 뭐야 알아보게 됩니다. 예, 참 소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 성령의 그 가르침과 도우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엊그제 엊그제인가 그그제인가 하여튼 제가 한국에 축구를 하는 게임을 한번 해갖고 게임을 좀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런데 빠지고 지금 목걸림. 네가 지금 어떤 귀중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 아냐?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이제 좀 한참 있다 좀 좀볼거 좀 보고 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성령께서는 놓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얘기를 해주셔서 내 처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이렇게 좀 쳐서 좀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번번하게 다가오는 이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 영의 인도를 놓지 않고 따라가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영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는 좀 굉장히 그 성공적인 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명 집사님 이 저희 스탑 그 쉐어 스크린 스탑 해주시면은 아, 네. 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이영순 집사님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셰을 들어갈게요. 네, 이번에 8장을 보면서 제가 참 저는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저 생각은 다르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아멘, 아멘. 아, 감사해 보세요. 그래갖고 일 들어가야지. 8장의 성경을 보면은 읽으니까 이 주제되는 말씀들이 좀 중요한 말씀들이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서 읽으면서 그 성령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생명의 성령을 법 이걸 이제 읽으면서 아 제가
드디어 성령님의 역할, 즉 나를 구원하신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또 말하지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데 그 성령의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계속 근데 5장에서도 나오고 성령의 말씀은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이 한 장에 4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성령과 영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왔고 또 8장 전체를 볼 때는 17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7장에서는 바울의 탄식과 그 간증이 나왔잖아요.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25절에도 그 희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8장에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면은 나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도 될 수 있고 또 11절에는 보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The Power of God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The Power of God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도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옛날에 본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이 말씀을 딱 보고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결론을 딱 말씀하시면서 설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 하고 주석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생명 속으로 하나의 법으로 역사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말한다. 생명의라는 구절은 생명의 칭의,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처럼 이루어진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저기 3절, 4절서부터 육신과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16절까지 13번 정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고 전체로 하면은 17번이나 이렇게 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높음이나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결론을 맞추면서 이렇게 보고 제가 8장의 결론을 이제 적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이 말은 in Christ의 예수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는 첫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영으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장 1절 처음부터 결론부터 먼저 너에게는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설명을 2절서부터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지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게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킨다고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도 된다. 그래서 저 퀘스천하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봐 주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예- 침례 받을 때예요? 언제부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부터. 그러니까 저 퀘션이 저기 이해하셨는지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셨을까? 예수께 임하.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예, 그다음에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침례 받을 때였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부터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영, 그러면 나의 영도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처럼 나의 영도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될 영이?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으므로 인크라시트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저희 바람은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이해시키셨는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활성화시켜 갖고 믿음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매일 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걸 이제 기록하고 이 모든 내 생활에서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내지 못하고 또 어떻게 어,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추수를 해야 될까 할 때마다 활성화되게 내 믿음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나 또 선택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됐고 또 받는 것을 내가 매일 느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아멘.
7장의 그 바울의 그 아주 그냥 안타까운 마음, 그 간증을 우리에게 다 하신 것은, 쓰여 주신 것은 8장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저희들이 우리 가정 공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 지난 주일에 다 끝났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 그 보면서, 가정책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오늘을 살라 하는 그 문제, 일요일 과목을 보면서 저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께서 페이지 179페이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으며 믿음을 통해 받는 그분이 완전한 의로 덮여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꼭 저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요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할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총 제목이 영혼으로잖아요. 그래서 거길 보니까 가능하다면은 초기 문집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읽어보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읽어보라 해서 이제 저거 찾아서 읽었더니, 거기 중요한 말이 나한테, 저희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해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이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 검은고와 승리의 상징을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어제 안식일 가정공부 교회에서 하면서 안식일에 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이거는 저희 생각에, 저희 상상으로만 말씀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쉐어하고 싶어서 하는데, 안식일에 내가 매일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안식일에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모든 복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읽으니까, 구름 속으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한,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늘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잖아요.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하늘을 올라가서 그 궁전에 가서 모든 우주 만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순간, 천사들과 만나는 순간, 24장로 순간이, 이게 안식일 같은 거 아닐까?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이 7일째 안식일 날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올라간다니까, 그 7일 마지막에는 그 안식일이 아닐까? 어제 같은 그 안식일. 그래서 이 생각이 드니까, 저가 어머, 예수님께서 어, 안식일에 재림을 하셔갖고 하늘 궁정 7일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엉뚱한 생각은 했지만 안식일에 우리에게 만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진짜 안식일 교회 가는 게 지금 너무 저한테는 너무너무 새로운 마음이 또 들었어요. 안식일에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 또 7일 동안 올라가서 하늘 언제는지 모르지만
제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7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하고 어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팔정을 아멘. 이제 공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아 성령님 하고 이제 계속 말하고 참 좋은 시간 가졌어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상하셨던 것까지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오늘 정영희 집사님 말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정말 잘 발표해 주시고 또 안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보면 19절, 8장 19절하고 20절,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피조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들들 하여튼 그런 단어들이 조금 저한테는 이게 금방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그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조금 봤는데요. 이 피조물인 그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쫓겨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때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그 결과들이 너무나 정말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또 뭐 지진도 나고 뭐 얼마나 또 뭐 산불도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굉장히 넓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 참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유를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장차 올 그런 큰 영광을 이렇게 받을 것인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그런 좋은 결과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았다는 것을 제가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윤신자 집사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공부하신 거 나눠주실 수 있나요?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다른 환경에서 전반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88년 반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 전반생은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뒤하게 3.6교육을 위주로 했거든요. 도덕과 지력과 체력이 완비한 청년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이러한 교육으로서 정말 저의 전반생은 성경을 전혀 몰랐고 그저 내 직장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 가정에 이남 일녀를 위해서 아주 적은 범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인생은 그저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출생해서 이렇게 온갖 기쁨과 슬픔과 이 곤란을 교차하면서 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저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이것을 느꼈으나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말세가 가까웠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역에서 볼 때 너무도 한심한 일들, 복잡하고 이해 못할 이런 마음이 많을 때 항상 저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꼭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스스로 들면서 특별히 오늘 이 팔과에서 아주 깊게 느낀 것은 비록 엉뚱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명백하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저는 늘상 생각하기를 너무도 이렇게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죽을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았거든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 사회 제도의 법에 위반한 일 한 가지도 하지 않고 그도 사소한 모병은 부족함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인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 되었나? 그 다음에 왜 내가 내 부족함과 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조상이 죄까지 내가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죄인 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삶이가 너무도 의미 없다는 것을 이걸 때로 느끼나 그렇지만은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이 장에서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이 법에서 너희를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들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항상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사실 이렇게 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 팔과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을 죄를 해방되었다는 여기에서 참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환해지고 정말 더 깊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이뿐입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윤신자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우리 셰론 윤 집사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로마서 8장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제가 아침에 기도가 있어갖고 기도 모임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듣지 못해갖고 야중에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신 거 아마 제가 복습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윤신자 집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감명스러웠어요. 저도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도 사실 없잖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전에 말씀하신 집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거기서부터 약간 들었는데 그 생명의 사망의 법 그러한 거 여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제가 생각한 게 조금 전에 또 제가 이거 말씀을 잠깐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14절, 15절 여기 이렇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는데 정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어요. 아빠, 아버지, 저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아빠라는 말을 안 불러봤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 참 생소해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았고, 윤신자 집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가끔씩 저도 생각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너무 말씀이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식 장로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예, 제가 어, 혹시 이제 여기 몇 분들은 참석을 하셨지만 우리가 오재호 목사님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아주 권고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재호 목사님께서 강의의 그 초점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총 제목이세요. 그래서 제가 두 번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제가 험박 빠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프로치하는 성경을 읽는 방법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고사를 하시다가 우리 공희진 사모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라비를 잘 하셔서 오재 목사님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을 주시겠다고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하루만 한 줄 알았는데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네. 예, 그래서 꼭 참석하시기를 제가 강권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재호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8장에서 사용을 해 봤어요. 해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 설명하실 적에 우리가 성경 어떻게 읽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니까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8장인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서 8장 1절부터 끝까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어를 하나 고르라고 그래요. 주어 하나. 음, 두 번째는 동사를 고르라고 그래요. 동사. 그래서 1절부터 39절까지인가요, 이번에? 했는데 쭉 읽어가면서 그 고르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를 받쳐주는, 아니, 그 주어를 받쳐주는 동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 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또 어떤 동사를 고를까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 읽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도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어서 어, 가장 중요한 주어가 뭐고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육가 원칙에 의해 가지고 6개 질문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개의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주어가 선택을 해 보셨나요? 이 필장에서 그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그 주어를 찾기가 너무 방대하고 또 의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예, 그거 그 정혜 집사님 제가 동의를 합니다.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가 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 다시 반복되지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8장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골라낸 거는 주어는 하나님이었어요. 음, 하나님. 음, 동사는 뭐를 선택을 했을까요? 아까 이영순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쉐어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8장은 뭐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하이라이트 거의 다 했어요. 매주 보시면은 뭐 거의 다 아, 그 노란 줄 쫙 쳐져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큰 챌린지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전체 흐름은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을 주어로 선택을 했고 헬라어로 테오스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밑에 우리 아까 이용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 나오는데 이루신다. 아, 그 여기 8장에서 쓴 이제 헬라 원어는
시너게이라고 그럽니다. 이루신다. 데오스가 이루신다. 그런데 자, 그걸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이 본문에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오재 목사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문장에서 누가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언제는 좀 모호합니다. 언제는 하고 어디서도 이제 좀 빼고 답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데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아들, 그게 맞는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뭘 이루셨냐면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이루시게 한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의 양아들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 다음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의 주제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이루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를 굉장히 고민을 사랑하시니까. 했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해주시려고 하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밑에 깔려 있지만 마다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마다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영희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19절 얘기를 하셨죠? 네. 19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거대한데 뭐를 기다렸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이 아주 망가진 이 자연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모든 자연계를 얘기를 하고 거대한다는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고개를 저 뒤에 앉아서 있던 어떤 사람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을 쳐서 그걸 보기 위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삐쭉 드는 그런 거가 고대한다는 단어의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지상의 모든 자연계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구를 기다리시고 이루셨는데 그래서 본문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상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선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은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결론을 그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적으로 그걸 나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을 얻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from no commendation to no separation, 결코 정죄함이 없음에서 출발하여 결코 분리될 수 없음으로 끝나는 이 8장.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강렬한 결론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뜻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전체 흐름을 제가 한번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요,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저거 메모할 때 이거 다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칸 하는 거 아무리 하려 해도 잘 안 돼서 예, 언제 시간 제가 있으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안 해도 언제고 시간이 있으면. 예, 그래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저는 오재환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 거가,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게 보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축해서 보고 지금 그래서 이 메인 주제를 떠나지 않게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그런 순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8장 그렇게 7장보다 그렇게 받고 8장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반에 시간이 허락되시면은 꼭 들으셔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을 두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시고 그 문장을 해서 육가 원칙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장로님, 예. 장로님 그거 녹음해서 올리시나요? 아마 오재환 목사님 그러실 영상을? 거예요. 예, 아마 공희진 사모님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거예요. 올렸는데 어떡하지? 예.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한번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 1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 그 문제를 16절까지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는 왜냐면 너무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걸을 때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딱딱 뭔가 이게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구나. 그러니까 거의 진짜 거의 매일 말씀 생각하게 돼요. 예. 아까 정혜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좀 첫 번째 방황을 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딱딱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재환 목사님이랑 한번 훈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그냥 읽고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이렇게 말씀 한 단어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파고 이렇게 계속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다가 이제 육아 원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율법사가 말을 했을 때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 그 말씀이 저는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과 성령의 법이 나를 조절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더러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느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또 우리가 육아 원칙으로 인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육아 원칙을 하려면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맞아요. 제가 시간 걸려. 시간이 저한테는 쫓기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제가 이 쫓기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아니, 생각을 지금 아니 너무너무. 저는 그 읽으면서 그러니까 8장을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걸 읽으니까 그 성경 내용은 이제 다 생각이 나요. 머리에 이제 거의 들어왔는데, 그냥 일상 일 하면서 밭에 뭐 일하고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은 그게 뭐 딱 저기 앉아갖고 막 몇 시간 지나고 보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 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을 때 그 메모를 보면서 하면은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생각은 많이 해야 돼요. 집사님은 혼자 계시니까 그러지, 내가 다른 거 밥 해주려면서 그거 이거 앞에 생각 이거 쓰면서 말씀을 하죠. 생각하다 뭐 제가 브라질 갔다가도 내가 뭐 했지, 뭐 하러 왔지. 맞아요. 예.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다 들어오고 그냥 어, 계속 다 쓰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 적는데, 이거 노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그냥 그 우리 김 장로님이 가르쳐준 구글 닥에다가도 올렸다가 또 노트에다 적었다가 이거 그냥 정리 정돈을 지금 못하고 계속 시간이 쫓기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간신히 들어와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밥을 하다가도, 예? 밥을 하면서 뭐 어떤 분은 그냥 밥하면서 국도 하고 반찬도 하고 한 번에 1시간 안에 다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러려면 머리가 다 정리가 다 돼갖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지 하고 얼른 가서 또 노트 갖다 적고 또 오다 보면 내가 뭐 했지. 그래서 이 치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다 이제 높으시니까 치매를 가장 방지하는 큰 거 하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가 늦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언제, 누가, 무엇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생각하면은 질문을 아까 만드시고 또 아까 저기 이영순 집사님께서도 질문을 읽으시면서도 질문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만드시면서 어,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텔레비만 보시는 분들은 치매가 빨리 온대요. 왜냐하면은 어, 내 생각을 하지 않고 텔레비에서 말하는 것만 내가 듣기만 하니까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방지를 위해서도 열심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이 집중력이 없어지는 생각이에요. 그냥 놔두면요. 머리 그냥 놔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갖고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왜 뭐 이렇게 육가 원칙을 생각해 갖고 그 생각을 하면은 이 집중력으로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놔두면은 정신 그냥 놔두면은 너무 산만해져 갖고 매일 잊어버려요. 뭘 했더라, 뭘 했더라. 그러니까 이 예, 우리 집중력이 지금 너무 필요해요. 예, 생각에 박명수 집중. 집사님, 8시 반에 이제 또 저기 네, 다른 줌을 하니까 지금 네, 마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네, 할 일이 많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도는 우리 에스더 김이 저에게 부탁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고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가 아시오니 저희들을 날마다 지으시고 채워주셔서 하늘에 있는 그 기분을 저희들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육아 원칙으로 또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오니 저희들에게 좀 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늘 감사하며 죄악 속에 살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여기 들어온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에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